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잠들었을 때에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새벽이 가까워올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셔서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절 찾아 나와 이렇게 경건하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옵시다. 이렇게 새벽마다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옴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혼탁한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오묘한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부름에 조용히 응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주의 거룩하신 말씀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듣고 밝은 마음으로 깨닫고 밝은 마음으로 실천 공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시장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주 동행하며 살고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동역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 맡겨주신 대로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근본으로 동요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혼란이 밝은 질서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함과 거짓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권모술수 정치 그리고 많은 혼란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안개처럼 다 거치게 하시고 이제 밝은 미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가진 자로 하여금 교만하며 사치하며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못 가진 자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노숙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울부짖는 모든 동포들 하나하나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음력 땅에 은총을 주시사 어소속히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동리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고 종소리를 울리면서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아침을 소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기술대학 건립과 병원과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은혜 가운데 참신하게 지속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저희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또한 수험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의 목에 같이 계셔서 날마다 높아만 가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은 것 같이 그들도 교회와 함께 한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숨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를 찬양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며 은혜의 날을 찬양,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날로 기억되게 하옵시고 가장 뜻있는 말을 듣고 뜻있는 일을 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 세우사 친히 각 손으로 들었으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고 말며 길에 아무것도 어디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지어다 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빈 목이 평안히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준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의 삭서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냄받은 제자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는 그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0인 문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 가지 조건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 조건이 이것이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그 모든 것의 핵이요 중심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역사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여기 좋은 옥토 같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종자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거기 수수가 없습니다. 좋은 종자가 뿌려져만 합니다.
그 생명은 밖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 그럽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성령이 감동을 했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옵시다. 그리스도의 영 살아 역사하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빠지면 이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이 감동해서 듣고 들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도 효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겉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고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양 강좌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옵시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가책이 되든가 무슨 지적이 되든가 하면은 이게 역작용을 일으켜가지고는 누가 고자질했나 그리고는 제가 여기 내려가든가 하면 딱 만나가지고 누가 고자질해서 목사님 나에게 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걸 사람의 역사라고 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여기 앉는지 안 앉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당신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내가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으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네. 이거를 사람에 있는 성령을 빼고 생각하면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못 살게 저렇게 지적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신다.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입니다. 인격에 닿아서 인격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말이 말만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입, 말하는 자의 얼굴 표정, 말하는 자의 그 인격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마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느냐. 그 인격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70문도입니다. 이 70명을 선발을 해서 둘씩 파송을 하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누군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죠. 누가 말했느냐?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또 내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는다면 그 듣는 순간 그분과 나와의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를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적 관계로 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내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말씀, 성령, 전도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셔도 되고 또 요새 말로 말하면 글로 전해도 되고 방송으로 전해도 되고 다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듣고 보고 본 대로 가서 말하라. 전했지. 말씀. 그 다음에 어느 때 어디 가서 말하든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현장에 딱 서면 무슨 말할 것을 내가 일러주리라.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이러이러한 자세로 전하라. 이러이러한 자세로 임하라. 그 인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그릇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중요해요. 그 그릇이 바로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 요점만 몇 가지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마 예수님께서 아주 순하게 보시고 그 제자들을 참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 철없고 어리고 미숙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약함.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 잘못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이 가운데가 보내는 것 같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맥혀 죽으라는 거지. 그거 뻔한 건데 그런 고통을 아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이리와 같아요. 전도자는 양과 같아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순진한 존재요. 그리고 끝까지 어린 양의 신분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이리와 갈 거예요. 먹혀, 지켜 죽는 한이 있어도 양은 양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사자가 되고, 예? 상대방이 개가 된다고 해서 내가 곰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양은 양이에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 아내가 비둘기 같다면서요. 그 다음에는 양과 같대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 같대요. 그 다음에는 이리가 되고 좀 나이가 들면 사자가 된다 그래요. 이 둔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둔갑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양이에요. 사자를 만나도 양이고 고양이를 만나도 양이고 뱀을 만나도 나는 양이요. 전도자는 양이요. 그 대상이 어떻게 악하든 바뀌든 간에 양의 신분을 그대로 지키고 가. 양은 순진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이요. 그런 희생의 제물의 모습을 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너희는 양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마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빈무로 가라. 미리 준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준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는 대로 그죠? 제 싹을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일꾼 누구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전도 대상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고 예수님께서 보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그러니까 먹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때야 하느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보낸 자가 책임지겠지. 가라 했으니 갈 수 있겠지. 가라 했으니 굶지 않게 해주겠지. 다 파송한 주체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일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먹을 것이 생기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고마워할 것 없어요. 그래서 목회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가 대접을 받았거든. 딱 한마디 인사만 하라. 2번 이상 인사를 하면 또 달라는 것이 되니까 한다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고맙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그게 벌써 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게 신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대접하고 무슨 좋은 인사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주의 종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다음에 보니까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빌라. 복 비는 마음을 가져라. 샬롬 샬롬. 복을 빌어라. 그런데 상대방이 받을 만하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마라.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복을 빌어라. 자, 우리가 가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 받을 만하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듬뿍 복을 줘요. 아예 흔들어서 아예 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좀 가만히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적당히 넘어가려고요. 이게 잘못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이니까요. 나하고의 인간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니까 내가 기뻐해야죠.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내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저 복을 빌어라. 무조건 복을 빌어. 오로지 복 비는 마음.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보면 좀 거기서 실수하기가 쉬워요. 좀 반가워하는 사람에게 좋고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좋고 누구나 악수하고 누구에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을 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역시 사람은 또 인간인 거로 그래서 여기 또 좀 잘하는 사람에게는 악수를 해도 좀 친절하게 하고 좀 덜 한 사람에게는 좀 적당히 하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가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자세로 임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복을 빌어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된 사람에게 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래. 전 그래서 이것을 좀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어요. 복을 전하면서 복을 빌면서 나도 복을 많이 받으려면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겠나 이게야. 가능하면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더 많이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많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너무 계산이 빠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상을 가리지 마라. 그게요. 대상을 전혀 가리지 말고 그저 하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라 그래요.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집에 머물라. 이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옛날엔 동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관이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덕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리에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동리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의뢰의 그 집에서 모셔요. 그 사랑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 언제나 한 마을에 한 사람 있게 마련인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맞이했고 아주 참 고맙게도 아이고 해가 전데 저희 집에서 유숙하시지요.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병 고치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이 점점 말하자면 알려졌고 인지도가 높았대요. 이래 되니까 그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아이고 이런 귀한 손님을 그렇게 누추한 방에 모셔서 되겠나? 갑시다. 저희 집으로 갑시다.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죠 하고 따라가지 말아라요. 맨 처음에 간 그 집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냥 머무라. 왜요?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뭐 큰 집 작은 집 대접을 잘하고 못하고 그에 따라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지 말아요. 나는 어디까지나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저 굶지 않으면 좋고 노숙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 데서나 처음에 들어간 그 집에 그냥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머무르라. 뭡니까? 정신에 치우치지 마라. 내게 돌아오는 평안함 거기에 끌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하다. 거절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대로 좋아요. 왜요? 대접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본래부터 그랬던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어지는 여건대로 거절하지도 말고 사양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주어지는 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사양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사양할 수 있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리에 가서는 그 집에 그냥 머물러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계속 복음 전하는 걸 잊지 마. 병을 고쳐도 복음을 전하라.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